준비 찬송 519장 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 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서떡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때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과거에 잘못한 거 허물 기억지 마시고 그 현장에 계셨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의 대상으로 저희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합시다.
주의 십자가 있는데 더 가까이 가네. 날마다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네. 예수의 상한 허리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날 위해 돌아가셨네. 더 가까이 가네. 더 가까이 가네. 성도들 상을 받을 때 더 가까이 가네. 하늘의 떡을 먹을 때 더 가까이 가네. 죄인을 대속하신 주 내 맘에 항상 계시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더 가까이 가네. 더 가까이 가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네. 날마다 사랑하면서 더 가까이 가네. 괴로운 일이 끝나고 즐거운 일이 오리니 멸류관 쓰는 자리에 더 가까이 가네. 더 가까이 가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생존이냐 아니면 주님의 우리에 향한 주신 사명인가,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 생존의 열망과 의지가 강렬해서 아직 살아있는지, 제대로 분간해서 주께서 뜻이 있어서 살렸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고자 하는 내 뜻보다 살리고자 하는 주의 집념과 뜻이 더 강렬함을 매일 삶을 통해서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뜻밖에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는 뜻이 우리에게 덮쳐서 그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에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전에로 바침이 되어 이스라엘 지인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되는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전쟁하는 전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전쟁은 우리 전쟁하는 그 당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죠. 그게 원칙입니다. 전쟁하는 당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읽었던 본문 전쟁에서 누가 전쟁을 시행하느냐, 그리고 누가 전쟁을 유발시켰느냐,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혜택 돌아가면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돌아간 혜택은 없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이스라엘이 각오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자기 조화라고 한 전쟁이죠. 그 전쟁의 원칙과 원리는 그 결론이 미리 알게 되면 편리한데요. 그 결론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올라가셨다는 말은 뭐냐? 그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여서는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래 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 4장의 8절 9절에서 이 전개되는 그 논리 전개에 하나님의 성도가 거기 같이 끼어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논리를 전개할 테니까 여러분의 논리 같은 거 좀 접어버리고 내 논리에 뛰어들어오시기 거기 첨벙하고 뛰어들기 바랍니다. 라고 제시한 논리가 뭐냐 하면은 초월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방금 요약했거든요. 초월은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또는 초월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월을 하는 것은 위를 쳐다보기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에베소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여선즉 초월이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초월하여선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래 되어 있어요. 올라갔다는 이 말은 올라가셔야 될 그 분이 의도적으로 지상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기 뜻에 의해서 자발적 뜻에 의해서 이 땅을 방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실 그분이 그냥 위에 사시지 이 땅에 사람 사는 동네에 왜 오셨는가? 전쟁을 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로잡혔다는 말은 전쟁 벌리고 있는 중이다 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말은 이 지상에서는 인간들이 사로잡아야 될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을 사로잡고 있는 자를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형편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를 인간이 사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전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하려면 위에 계신 분이 이 지상에 안 계신 분이 위에서부터 와가지고 지상에 사로잡아야 할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으면 끝이가 사로잡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로잡았던 분의 갖고 있던 노하우와 그분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광 같은 것을 선물로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걸 경상도 말로 아바페 가는데 제각기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가난한 총각과 처녀 사이에서 뭐 건반지 살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선물할 거 없으면 어떻게 하면 네 생일날 선물 없나? 자기 머리에 꽃 하나 꽂고 있자. 이게 선물이다 하잖아. 그러니까 욕 TV 얻어볼 건데 바로 선물이 뭐냐 하면은 우리 좀 허접해 보이지만 우리 자신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기생 라합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 자체가. 우리는 선물을 소유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네 자신이 선물, 네가 원하는 선물을 내가 안 주겠다. 네 자신이 나의 선물이 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받을 것이고 한다면 자기가 선물 받을 만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그걸 정리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이 되려면 내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 챙겨야겠다는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한 자아상을 우리가 손을 놔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 자아상 어디서 흘러들어오는가? 과거로부터 흘러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망각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게 제일 큰 선물이죠. 어떤 의미에서 연세 많아서 치매 안 걸리게 되면 자식들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요. 너무 기억한 게 많아가지고 자식들에게 꼬투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전한 치매, 이게 치매가 건전한 치매가 아주 점잖은 치매가 되어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참 편합니다. 만약에 어떤 노인네가 돈을 좀 갖고 있는데 자꾸 자기 과거에 마지한테는 다 줘야지, 마지한테는 다 줘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치매 안 걸고 갖고 있으면 돈 있어도 둘째 세전은 끝났어요. 안 나갑니다. 마지막 도장 정신이 있어서 도장 찍어가지고 마지한테 다 줘보면 둘째 세계는 헛물 캐는 거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도 치매 걸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지가 와도 마지가 누군지 둘째가 와도 둘째가 누군지 모르게 되게 되면 나중에는 끝나고 난 뒤에 n분의 1을 아주 공평하게 쫙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 가족끼리 제발 서로에 대해 좀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그런 있잖아요. 추석 때 조상 복 받은 사람은 추석 때 해외 여행 가고 복 못 받으니까 제사 지낸다고 집에서 전 굽고 있어요. 얼마나 복을 못 받았으면 그 시간에 빠지지 못하고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그 모든 건 자기 끝이라는 그 할 때 나는 뭐 내 것을 버립니다만 무소유다 그러지 말고 아예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가위 없습니까? 가위 있으면 아주 과거를 자갈한 그 꼬리를 아주 잘라버려야 됩니다. 모든 걸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호수아 본문이나 이 에베소서에서 전쟁이 끝나고 승리의 결과는 뭐냐? 아까 제가 선물이라고 했죠. 이 선물을 에베소서나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형식과 제도가 무용지물이다라는 상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남한테 형식 챙긴다고 이제 주춤했습니까? 그리고 이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체면 처리한다고 얼마나 자기를 옥죄했습니까? 힘들어 살았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형식도 없고 제도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천국 갈 만한 나라 아닙니까? 어떤 형식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고 어떤 제도도 우리에게 압박하지 않는 세계.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그냥 그대로의 세계. 못 나왔으면 못난 그대로의 세계. 못난 것을 그대로의 세계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민수기 31장 전쟁이 끝났을 때 이렇게 하라고 이미 율법에 민수기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32절은
금, 은, 동, 철, 상남, 납, 무릎, 불에 견딜 만한 물건들은 불에 지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전쟁에서 가져온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제가 과도히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3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해서 살려주라. 이래 되어 있어요. 처자는 그대로 또 오란 말이에요. 남자만 처자는 그냥 오란 말이죠. 이 원리가 그냥 그대로 오라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 대 인간이 엮이지 않는 상태가 그것이 전쟁의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참 엮이지 않는 어떻게 세상 살면서 엮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엮이지 않거든. 내가 밀쳐낸 사람은 천국에 오라. 밀쳐낸 사람. 첫사람이 왔을 때 밀어낸 사람이네. 예? 오지 마세요. 밀어낸 사람.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주에 했잖아요. 기생 라합이 아닙니까? 자기의 동족과 자기 일가 친척을 밀어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곳을 접수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기생 라합은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해석했습니다. 그걸 파악했어요. 놀라운 겁니다. 현재라 하는 것은 과거의 집대성인데 과거를 살면서 미래가 주어지지 않은 법인데 기생 라합은 자기 여리고성을 향하여 광야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력과 일어난 사태를 보고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장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로 이해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에서 고생들을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되 결국은 약속의 땅은 너가 접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고 이스라엘에게 그 차원에서 당부한 게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리라. 뒤로 돌아보지 말아요. 애굽을 생각하지 말아요. 애굽 시절에 너는 이미 하나님께 거절한 네 자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거절한 자아를 왜 자꾸 그걸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뭐냐? 사람과 사람에게 엮였던 과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과거하면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일가 친척 친구 모든 것이 사람과 엮였던 그러한 스토리가 역사가 과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는 관계라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엮였던 과거를 전부 다 뻥뻥하고 구멍을 다 뚫어냈어요. 만약에 예를 듭시다. 피자판이 있는데 그 피자판에 구멍을 다 뚫어봤다 합시다. 구멍을 덩성덩성 구멍을 뚫고 겨우 이렇게 윤곽만 이렇게 엉기성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거미줄과 같은 집이 될 거예요. 거미줄의 집이라는 말은 뭐냐? 약한 관계로만 엮여져 있지 그 본체는 다 빠져버린 거. 네가 내하고 알았던 적은 있지만 네하고 주고받는 것은 난 다 잊어버렸다 하는 그런 관계. 본체가 다 빠져버리고 엉기스키 섞이는 그런 모습을 거미줄로만 형성된 거미집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미집에 장마 젖거나 비 올 때 한번 보세요. 그 물방울은 다 중간중간에 다 빠지고 어디나 겨우 매달리냐 하면 거미줄에 새벽에 보면 거미줄에 아롱지게 매달려 있잖아요. 우리네 인생이라 하는 것은 뒤돌아보면 이 거미줄 같은 거예요. 전부 다 허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헛되고 허망한 주고받던 모든 이야기가 시다가 보면 다 실없는 이야기예요. 실없는 농담 같은 낭만이라고 그냥 지나가 보면 다 실없는 이야기, 해도 되고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로 주고받으면서 그냥 살아오는 겁니다. 꼭 오후 예배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 그냥 시간 그냥 보내기 지루해서 하는 농담하는 이야기. 우리 제가 그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늘 구멍 뚫려야 된다는 말이죠. 이 구멍이 안 뚫리면
너무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 일일이 생각해야 되고 골치 아파요. 사실 명절 되면 경우 바르기 세계에서 내 챔피언급쯤 되는 경우 바른 우리 사돈 때문에 골치 아파요. 꼭 챙겨줍니다. 우리는 안 챙겨주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챙기러 갔는데 내가 말렸어요. 예, 이 경우 바르기 시합하는 거예요. 배틀 하는 것 같아. 제발 그러지 맙시다. 예. 고맙다 하면 되지. 또 그거 다 하게 되면 둘 다 자꾸 너무 실없는 내용이 자꾸 이게 자꾸 채워지게 돼요. 인생을 버려야 가볍잖아요. 무거운 책임감 같은 걸 자꾸 바보같이 짊어지게 되면 그거는 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은과 금 이야기를 이 전쟁 이야기인데 이것을 해답은 역시 신약에서 풀어야 돼요. 이 구약에서 아무리 들다보도 해답이 안 풀립니다. 도대체 전쟁의 원리가 뭐냐? 예, 그 신약에서 찾아야 돼요. 신약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3장 10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궁금하죠? 천국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일단은 제가 에베소서 4장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일단 알았는데 우리 자신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그 전쟁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걸 이제 11절에 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이냐 하면은 구원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이요 그날에 공력이 밝혀지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은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이다 이 됐어요. 13절에 이제 이 방금 들었죠? 이 들은 이야기를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은과 금, 동, 철, 상납, 납, 파라피입니다. 무릇 불을 불을 견딜 만한 물건은 불에 지나가게 하라. 뭐든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여지려니와. 야. 주님께서 전쟁을 할 때 주님 나름대로 복잡해요. 그냥 얻은 거 당겨가지고 곳간에 넣어라.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뭐를 통과시키냐 하면 불로 견딜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라는 게 테스트를 시험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하고 자꾸 테스트를 하냐 하면 우리 인간하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있게 약속을 주고 약속을 내리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죠. 약속을 받아서 그걸 실천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마감이 되게 되면 거기서 선물이 발생되고 그 마감된 내용을 곡간처럼 선물로 이렇게 담아야 될 그릇처럼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성도 만들게 해줘요. 그러면 성도 안에 쪼개 보면 뭐가 되느냐? 성도 안에 쪼개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어떤 원리로 치르고 그 결과가 이미 완료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걸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는 사무엘 쪼개면 그 안에 주님의 하나님 은혜 들어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우리가 안에 쪼개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은혜라는 것이 너무 모호하고 너무 개념이 불명하잖아요. 뚜렷하지 않지요. 그 뚜렷한 것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애는데 그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면서 일단은 모든 형식과 모든 제도를 다 무용지물로 만드는 작업도 세밀화시키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이제 교회법을 지켰습니다. 뭘 했습니다. 그런 것은 더 세밀한 작업에서 이제는 그런 것 좀 신경 쓰지 마라 하고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라 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라 했으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는 상대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그 상대를 통해서 네 자신이 네가 예상도 못한 너 자신으로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전쟁이에요. 주님은 내가 신자한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공격해요. 내 생각, 의도 묻지 않고 나한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야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전에는 제가 이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인간에서 이게 완전 고백이 바뀝니다. 주님, 제게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묻는 겁니다. 전에는 주님 이거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하다가 바뀌죠. 도대체 주님께서 내한테 원치 않은 뭐를 담아놓고 그 원치 않은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물으면 내가 너에게 내가 홀로 전쟁해서 얻어진 그 원리와 원칙이 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답변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식으로 해서 생겼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에 여기 17절에 보면 나팔을 불 때 이 성에 그 가운데서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여호와께 바치되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을 때 영광이 되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그 전쟁에 있어서 인간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인간은 관여하기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은 눈치를 보여서 제가 결론을 미리 설명할게요. 왔다 갔다 해서 어지럽게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건 듣기만 하세요. 고린도전서에서 아까 터 위에다가 불로 공력을 나타낸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이야기합니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는 생각을 이미 우리 안에 유지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게 원리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인이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되어 있어요. 인간 자체가 금이고 은이고 동이다 이 말이죠. 근데 금이나 은이 나는 금이 돼, 나 은이 돼 하지 말고 이걸 공력에다 불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가 심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뿌려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물 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공력을 나타나 해보자. 해보는데 그게 내가 남아있다면 그거는 공력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잘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잘 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살게 하시는 이 요구가 내 쪽이 아니고 주님 쪽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있습니다. 주께서 살려주시니 사는 거예요. 전쟁이라 하는 것은 인간은 전쟁을 싫어하죠. 하지만 전쟁 벌린 분이 주님이고 그 주님의 전쟁 벌린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전쟁을 벌린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꿰에 빠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왼수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한테 이익이 뭐냐? 그건 내가 잘 되잖아요.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참 내가 잘 된다는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빛으로 가까이 오지요. 빛이 오게 되게 되면 성도의 느끼는 감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빛이 오게 되면 그림자가 더 짙어집니다.
전봇대에 빛이 와보세요. 기름자가 쫙 찌르잖아요. 빛이 오게 되면 점점 더 나의 어두움이 짙어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대로 내 인생이 아니다. 주의 원하는 식대로 내 인생이 그동안 진척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꼬리 자리기예요. 나는 심었고 나는 물 주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그것이 주님을 통과할 때 통과하지 못하는 속성임을 미리 내가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심었고 내가 물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이 전쟁이 계속해서 전쟁이 세밀화되는 겁니다. 이 성 가운데서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바친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벌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여기에서 비로소 왜 우리 소유가 안 되냐?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인간에서 하나님의 전쟁의 전리품으로 전쟁이 끝났을 때는 이런 자만 살게 된다는 그 모델 케이스로 등장한 것이 기생 라합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의 전쟁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벌리게 하셨고 그 전쟁 가운데서 여리고 성은 다 죽여야 돼요.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는 그 가운데서 진멸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게 죽었다 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생명이 나오고 살아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죽이지 않으면 생명하는 것은 가짜가 될 공산이 많습니다. 불의 공력을 태운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다 네가 한 거 말고, 네가 한 것 중에서 괜찮은 거 남기지 말고 네 한 것 중에서 다 태워버려라. 모든 게 죄고 죄 아닌 것이 없고 너는 죄의 괴수라고 인정해버려라. 그러면서도 네가 뭔가 고백되는 거, 네가 할 수 없었는데 생겨버린 것을 내한테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리품, 하나님의 그런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 가운데 죽음 마땅한데 예상 못하게 등장하는 그것. 주님,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이런 고백. 근데 이것은 공부한다고 될 문제 아니고, 이건 교회 나와도 될 문제 아니고, 성령께서 오실 때에 이미 소유가 내 쪽 소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에게 고마움이 되고, 나에게 자유가 되고, 내가 기쁨이 되는 그런 고백 있잖아요. 그런 고백. 살아온 모든 것이 엉터리인 거예요. 살아온 모든 것이. 근데 엉터리기 때문에, 엉터리라고 고백한 그것 때문에 그 속에서 엉터리 아닌 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동안 왜 진리를 얻지 못하고, 왜 구원을 못 받았고, 왜 영생이 없었습니까? 참 이런 이야기 하는 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 갔습니까? 그들은 계속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데 본인에게 문제를 모르고 뭔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진리 같은 걸 계속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니까 삐져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목소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안 나오고 버틴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나를 이뻐해달라고 버티는 게 아니고, 그게 옳은데, 우리가 못난 건 맞는데, 못난 걸 못났다고 지적하는 그 무슨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기생 라합처럼. 라합처럼 꼭 기생부터요.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개 같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산 거예요. 불의 공력을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형식요, 제도,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딴 거 무슨 소용 있습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느냐,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얼마나 착실하냐,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은요, 송이버섯 2톤이 아니에요. 송이버섯 2톤, 그거 똥됩니다. 예. 비속어 잘 안 쓰는데, 진짜 쓰고 싶네. 진짜 오히려 송이버섯을 똥으로 배설물을 만들어내는 뭔가 들어온 개입된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찬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라합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있었으면 멸망하는 주님 앞에서 멸망당할 도성에서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주님의 미래의 약속을 미리 알아차렸어. 주님만이 승리자가 됨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비록 진화한 내 자아가 구멍이 뚫린다 할지라도 십자가 때문에 살아온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 아멘.